이거 조금 큰 것 같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지금 말씀해 주신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예수 티칭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이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는 그 경기도에서 지구과학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진화론 문제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어요. 이제 사실 대학교 때 그런 부담감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제 문제의식이 조금 이제 싹튼 상태에서 교단에 가게 됐고요. 교단에서 이제 계속 가르치면서 저는 공부해 가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야 될지 연구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점점 더 고민이 깊어져 갔고 저의 삶을 바꿔버린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해는 2009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2010년에 이제 잠시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진화 문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또 이걸 반박해야 된다면 어떻게 반박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성경의 창세기 1장이 사실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진면목이 뭔지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변증해야 된다면 어떻게 변증하고 옹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과학 사역 단체를 바로 연결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연결을 해주셔서 7년 이상 그렇게 배우고 또 같이 사역하면서 이 저의 부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학교를 내려놓길 바라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교회에 전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교회에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제 마음을 추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추궁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이미 다 마음도 잡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느덧 7년이 넘게 흘렀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한국으로 고 이렇게 하셔서 또 그냥 또 고 한 대로 왔어요. 와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이 창조와 진화 문제에서 우리가 창조를 믿는 이 신앙을 창조 신앙이라고 하죠. 창조 신앙을 어떻게 옹호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 기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모든 문제들과 연결된다는 사실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나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의지도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거듭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복음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억지로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셨어요? 아니죠. 믿음이 선물로 왔잖아요. 그죠? 선물로 왔다 보니까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놓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은 물건입니까?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물건입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우리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가 담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우리한테 온 이 믿음의 선물이 물건처럼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면서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야 되고 내 행위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내용 자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뭐든지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게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짧게 보면 한 50년, 길게 보면 우리가 선교받은 국가가 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이 지난 한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심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거둘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이미 보고 먹고 있는 시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 이야기들이 과학 교과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클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화론 교육과 기독교 신앙이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는 학교에서 창조론 안 배우죠? 오직 뭐만 배워요? 진화론만 배웁니다. 오직 진화론만 배웁니다. 태어나서 그죠? 교육을 받는 내내도록 진화론만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던 거잖아요. 그죠? 관련이 없으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이 있고 매우 관련이 있다면 창세기 성경 첫 장부터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액션을 했었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땅한 액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교단에 설 때도 이미 진화론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는 왜 2009년이 그렇게 큰 문제였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실 텐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일반인들은 진화론을 얼마나 신뢰할까? 이거를 언제 조사한 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2010년에 EBS가 내놓은 통계를 말씀드려요. 자, 2009년이 중요한 해였고 그리고 그거에 연장선에서 그 다음에 2010년부터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2010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EBS에서 신과 다인의 시대라는 그런 다큐를 방영을 하면서 이 통계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2.2%,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30.6% 이거예요. 상당히 진화론을 많이 신뢰했었죠. 10년 전에도. 그죠?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은 진화론자들이 역시 70년대부터 진화론 교육을 한 보람이 있군. 예, 국민의 대다수가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니까 교육의 결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진화론 교육을 해왔거든요. 자, 그렇게 만족할 것 같으시죠? 근데 만족하지 않아요. 예, 나머지 이 30-40%가 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게 과학교육자들이 또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2008년도에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제가 논문에서 찾아봤더니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고 답한 사람이 44.7%, 48.9%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답한 사람이 62%나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한 48%,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정확하게 믿지 않다니까 한 사람이 30% 정도인데 여기서 가설일 뿐이라고 한 사람이 교사들이 더 높아요. 과학교사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반인들이 더 진화론을 잘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을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 내용을 이해해서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그냥 배웠으니까 사회에서 말하니까 그냥 보편적 상식으로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왜 그렇지? 메커니즘을 생각하고 왜에 대한 이유가 대답해줘야 설득이 되는 과학자나 과학교사들 중에는 의외로 진화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 거기다가 더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처럼 그 진화론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진화와 창조를 모두 가르쳐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62.7%나 됐고
그냥 지금처럼 진화론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24.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지금처럼 진화론 배우는 게 맞고 그것만 진화론만 배우는 게 맞습니다 얘기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확실하게 창조와 진화 다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10명 중에 6명이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2010년에 2009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010년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가르쳐지면서 진화론이 대폭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진화와 창조를 모두 가르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교과과정을 짜는 그 집필진들이 진화론을 더 많이 가르쳐야 돼, 더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진화론이 너무나 확고한 사실인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네, 진화론만 배워야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네,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어요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진화론이 확고한 사실이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진화가 우리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진짜 진화를 통해서 출현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가르칠 가능성이 1번이에요. 근데 그런 건가요? 라고 우리가 묻고 싶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짜고 집필을 하고 이 모든 걸 편성하는 교육부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확고한 사실이어서 그렇게 교육과정이 더 진화론 교육을 강화시킨 것입니까? 근데 만약에 1번 진불에서 완벽하게 예스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린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진화론이 그렇게 확고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이 왜 존재의 원인에 대해서 진화론만 배워야 됩니까? 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뭐예요? 질문조차 하기가 어렵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국민이고요. 또 우리는 학부모예요. 내 자녀가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주권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무슨 교육을 받는지, 내 피 같은 자식,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이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우리는 관여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정부가 알아서 잘 할 거야, 늘 우리는 이렇게 정부를 믿어왔고, 또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많은 일을 잘 해왔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죠? 성경과 반대될 때, 그죠? 예, 뭔가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매겨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100% 구성원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침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육, 그걸 침해하는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조차 할 수 없다면, 확고한 사실이라면 질문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에 큰 변화를 시도한 그런 과학교육인데요. 왜냐? 자, 2009년, 지금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어요? 지금 교육계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예요. 그게 뭐냐면 2022년, 우리나라는 6년이나 7년마다 한 번씩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도 했겠고요. 언제도 또 했냐면 2015년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이제 지금 또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공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과거로 지금 조금 돌아가 보는 거예요. 2009년에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교과서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짜진 거예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이거는 모든 학생이 다 배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는 검정고시에도 과목이기 때문에 안 배우는 학생이 없어요. 예체능 학교를 다녀도 배워야 되고요. 대안학교를 다녀도 배워야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딱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과학 교과서에 1년 중에 절반,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1학기 내내 뭘 배우는 거냐면은
처음에 빅뱅으로, 너는 빅뱅으로 시작했어,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했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별의 진화, 그리고 태양계의 진화, 그리고 지구의 진화, 그리고 생명체가 저절로 출현했다라는 화학 진화, 그리고 그 하나의 세포로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나왔다는 지질시대와 생물의 진화, 이거를 계속해서 한 학기 내내 연결해 붙여가지고 배우도록 교육과정이 바뀌었었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당시에 전 세계에 없었어요. 왜냐, 진화론 교육을 우리가 계속 받아왔지만 지구과학 교과서 어느 단원에 조금, 생물 교과서 어느 단원에 조금, 이런 식으로 단원에 산발적으로 편성돼 있었지, 한 학년에, 그것도 한 학기를 계속 연장해서 붙이면서 시간 순서대로 해가지고 인간의 출현에까지 쫙 연결해 붙임으로써 마치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정말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딱 나왔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과서는 그 당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 진화론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큰 시도,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저는 재앙이라고 느꼈어요. 뭔가 큰 게 몰려오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매일매일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큰 일이에요. 큰 변화예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까지는 제가 연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저를 잠시 떠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떠나게 하셨고, 그게 이제 떠난 게 2010년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12년이 흘러버렸죠. 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런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책을 내게 됐어요. 6월 달에 두란노 서적을 통해서 냈는데, 여기 이제 그 고민했던 내용들의 일부분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려도 또 책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게 됐다는 겁니까? 빅뱅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예.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세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생겼으면 그 다음은 뭘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물하고 유기물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학진화라는 걸 통해서 무기물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로 바뀐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이 어떻게 모이면 세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점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수십억 년 거치면서 결국 이렇게 수백만 종의 생물도 됐고, 그리고 나도 됐다라는 것을 계속 연결해서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도록, 진화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교과가 편성이 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잠시 그 교과서, 당시의 교과서 페이지들을 보여주면 이렇게 교과서가 그냥 빅뱅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빅뱅을 과학자들이 이런 가설을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가설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렇게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뭐뭐 하였다, 이렇게 우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처럼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배울 때 어때요? 선생님 이게 증명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고 문장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사실인 줄로 알고 검증됐기 때문에 과학교과서에 들어갔다는 줄로 알고, 또 서술 자체도 사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 했다, 생성되었다, 뜨거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그랬구나라고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외워서 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고 다 까먹었다 할지라도 아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야 라는 그 뭔가 이미지는 남죠. 그죠? 예,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기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우리를 설명하는, 나를 설명하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생성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의 생성을 얘기하고, 마치 그것이 입증된 것처럼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세포가 정말 물질들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맨 끝에 누구요? 나죠, 나. 그죠? 예, 인간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쭉 연결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교육은 존재에 대한
그죠? 나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모든 이 우주의 세계에 이게 왜 있나? 공간이 왜 있나? 시간이 왜 있나? 별이 왜 있나? 지구가 왜 있나? 물이 왜 있나? 이 모든 존재에 대한 거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거를 역사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2009년에 그런 큰 변화를 시도했고 그 교과서로 실제로 6년을 가르쳤고, 예, 그 다음에 2015년에 다시 한번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겠죠. 예, 저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바뀐 교과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뀐 그 교과서가 문제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으니까 또 말을 하겠죠. 그죠? 그 문제가 심각해서 CGN TV에서 한번 2019년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예, 소리 한번 키워주시고요. 네, 영상 틀겠습니다. 기획부도 내 자녀의 교과서 얼마나 아십니까? 네 번째 순서로 짚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검정고시를 치르더라도 꼭 공부해야 하는 과학 교과서입니다. 과학 교과서의 첫 시작이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에서 온 우리라는 단원에서는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가 별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 계속적으로 자손을 만들고 다양한 생물로 진화해 왔다고 기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교과서는 이렇듯 최초의 생명체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과 그것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사람, 즉 내가 된 것이라는 거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 2015년 교과서를 이제 와가지고 바로 찾아봤더니 목차에,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요, 목차에 진화란 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까 2009년도에 나온 거는 진화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과서가 진화란 말이 다 이렇게 빠졌지? 다 들어갔었는데 좋은 변화인가? 하고 이제 사다가 집에 가서 하나씩 내면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양은 좀 줄었고 진화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좀 줄었는데, 단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눈에 확 띄는 부분엔 줄었는데 더 은밀히, 더 은근히, 더 깊이 넣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과학교육계의 진화론 교육 목표는 뭘까요? 자, 진화론자, 그 진화론자 중에서 특별히 유전학자인데요. 생물학에서 진화적 관점을 제외하면 이해되는 게 없대요. 여러분, 뭐 저희가 뭐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진화를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생각 안 하고 사시죠? 네, 뭐 우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진화를 생각하시나요? 별로 안 하죠, 그죠? 예. 우리가 생물을 관찰하거나 해석하거나 연구할 때 사실 진화를 꼭 염두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진화학자 빼고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이제 진화론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진화적 관점을 제외하면 이해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화학자의 입에서만 끝나면 모르는데 그 다음 토스, 어디로 토스가 될까요? 예, 또 다른 진화학자, 그 다음에 좀 더 지금이랑 가까운 시대에 생명 현상이나 생명체의 다양성 등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누군가한테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왜 그런데요? 하고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런데요? 라고 6번을 질문하면 아무리 훌륭한 학자도 대답이 막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왜 질문의 끝은 항상 어디를 향하게 돼 있죠? 존재의 근원에 닿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궁극이라고 하잖아요. 궁극적인 문제에 닿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현상을 보면서 저게 왜 있지? 왜 존재하지? 제가 왜 저렇게 생활을 하지?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진화론자들은 뭘 원하는 거냐면은 다 그거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것은 과거에 존재했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게 되는 것이니까, 궁극적인 원인이라 하면 결국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창조이든지 진화이든지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조는 절대 안 되니까 오직 이 궁극적인 원인을 탐색하는데, 연구하는데 오직 진화론적으로만 연구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자, 이게 진화학자들의 입장인데, 이것이 진화학자들의 일부의 생각이면은 좋겠지만
그게 바로 과학교육계의 인식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논문들만 쭉 살펴봐도요, 진화적 관점은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생물학의 핵심이래요. 그리고 통합의 주제래요.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통합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과학 교육계의 논문이니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모든 생물 현상들을 보면서 해석할 때 저게 왜 그렇지? 라고 할 때 그게 진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교과서를 만들고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학자들이 얘기한 게 어디로 딱 넘어왔어요? 과학교육계로 딱 넘어왔죠?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교과서 만들고 집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진화적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라. 이게 과학교육의 진화론 교육의 한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30% 정도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한 40%가 진화론을 믿지 않아. 배워도. 그 중에서 가만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잘 안 믿어. 이런 논문이 진짜 있어요. 예. 왜 쟤네들이 못 믿을까? 좀 쟤네들의 선입견, 창조가 맞다라는 이 선입견을 좀 빼내고 진화론을 좀 넣어줘야 되는 방법이 뭔지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왜 진화를 못 받아들일까를 계속 연구해서 진화론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잖아요, 그죠? 예,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2015년에 교과서가 그러한 내용들이, 관점들이 반영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직접적으로 뭐 별의 진화 이렇게 써 있진 않은데 그거를 내용상에서 그대로 흡수하도록. 그래서 별의 진화를 통해, 이건 교사들만 보는 거거든요. 별의 진화를 통해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다 생겼다는 거를 우주 역사와 관련지어서 학생이 설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A를 줘라. 이건 이제 성취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취 기준이. 그러니까 그냥 별은 진화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별은 진화했고 거기에서 별의 진화를 통해서 원소가 만들어졌고 그 원소들이 지구를 만들었고 그 지구의 물질 중에서 생명체가 발생했고 그래서 인간이 나왔으니까 내 몸에 있는 원소도 저 별이 만들어낸 원소인 거지 라고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게끔 만들어라 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실제 보면은 이렇게 오직 진화론적인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거를 빅뱅 우주론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게 진짜 빅뱅 때문인 줄로만 알고 그 이론이 완벽하게 검증된 이론인 줄로 알게끔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원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요. 첫 번째 단원 제목이 나는 무엇인가예요. 과학 교과서인데. 그래놓고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138억 년 전에 너는 뭐였니?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여기 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46억 년 전에 너는 뭐였니? 20만 년 전에 너는 뭐였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통합해서 사고하라고 지금 관점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나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써야 되게끔 이렇게 박스가 돼 있어요. 너는 138억 년 전에 대폭발할 때 그 뜨거운 에너지 너 그거였어. 너 46억 년 전에 성운들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뭉쳐져가지고 태양 만들어서 지구 만들 때 그 먼지 티끌이어서 너는 그리고 20만 년 전에 네 발로 기던 짐승이 이렇게 허리 펴가지고 두 발로 걷게 됐는데 그 네 발로 기던 짐승이 네 조상인 거야 라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도록 교과서가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대요? 별에서 왔대요. 좋으세요? 드라마 제목 같으세요? 이게 과학교과서 제목이면 되는 거예요? 증명됐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다 증명된 것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설들이에요. 다 가설들. 자, 이런 교육이 우리의 세계관에 아무 영향 안 미칠까요? 미칠까요? 미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제가 한 1년 동안 한 고등학교의 종교 시간에 그 봉사로 계속 1년 동안 수업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창조를 왜냐면 종교 시간이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비교해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1년간 가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믿는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친구도 있는데요. 사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종교의 기독교라고 분명히 체크한 학생이에요. 이름은 모르지만 기독교예요, 종교는. 그런데 그냥 우주의 영원한 에너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 체크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왜 사후에, 죽은 후에 그냥 우주에 영원히 그냥 에너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데 왜 체크를 많이 할까요,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우주에서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교육을 받으니까 끝에 우리가 우주로 그렇게 에너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세계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화환원 반응 전혀 진화랑과 상관없죠? 예.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단원 제목에 진화가 별로 없다고.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니까 왜 산화환원 반응인데 전자 들어가고 나오고 산소와 결합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왜 거기 진화론적인 이런 문장이 써 있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새로 바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는 1단원을 배우다가도 진화론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5단원을 배우다가도 진화론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6단원을 배우다가도 진화론을 생각해야 돼요. 7단원을 배우다가도 진화론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중간중간에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런 문장들을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유전 정보를 가르치니까 DNA의 구조와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 복제될 때 어떤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이렇게 DNA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인 것만 배우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유전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최초의 세포의 그 DNA가 우리 모든 생물체에게로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몸에게로 그 DNA, 최초의 세포의 DNA가 흘러 들어왔다라는 관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DNA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정보 저장 방법이 같으니까 이게 이제 논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구의 유전 암호 체계를 이용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 이거를 아주 기정사실로 그냥 놓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자손을 만들고 다양한 생물로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다라는 문장으로 이 단원을 끝내요. 그러니까 DNA 실컷 배우고 끝에 문장에서는 진화론 관점으로 다시 통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교과서의 서술들이 무슨 내용을 배우더라도 이 현상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도록 그렇게 문장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과학적으로 막 따져가면서 배우는 내용보다 이렇게 관점적으로 서술해가지고 은근슬쩍 그렇구나 왜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탐구할 때 오직 진화론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훨씬 위험한 겁니다. 몇 장 넘기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외선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진화되다가 인류가 20만 년 전에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고요. 그러면서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수많은 생물들이 나온 거야 라고 과학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역사 시간에 이미 뭘 배웠냐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우리의 조상은 4발로 기다가 2발로 걷게 되면서 우리의 조상이 시작됐어 라고 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우리의 첫 조상이라고 배운다고요. 그럼 어때요? 과학 시간을 배우고 역사 시간에 배우고 세계사 시간에 배우고 계속 이것들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 다큐멘터리 보고 또 EBS 방송 듣고 그죠? 또 박물관에 견학 가고 영화 속에서 진화론 나오고 온통 우리 아이들이 내 기원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여기 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진화적인 자극만 계속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게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다 증명된 거라고 생각하지 가설일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지금 빅뱅으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연결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비인격적인 물질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것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교과서에 과학교과서에 너는 비인격적으로 생겼어 라고 말하진 않아도 이미 빅뱅으로부터 이렇게 물질적인 과정에 의해서 진화로만 너가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을 배우는 동안 저절로 학습되는 게 뭐냐면 너는 물질적인 존재고 비인격적인 산물이야. 그리고 목적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존재고 그리고 긴 시간의 과정에 거쳐서
나온 존재야 라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진화론 교육은 그래서 결국은 뭐 하고 있다? 관점을 형성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계속 세뇌당하는 진화의 관점과,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사실은 계속 세뇌당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 진화의 관점과 그냥 우리가 안 믿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손에 성경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그 무엇과도 우리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거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보세요. 성경적인 창조론, 즉 창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겼냐? 뭐죠? 목적에 의해서 설계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코 파다가 아 심심해 하고 창조하신 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창세 전에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 그죠? 원인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 그죠? 예,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정, 우연,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주에 왜 이렇게 놀라운 질서와 법칙과 그리고 저절로는 생기지 않는 생명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존재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규칙성도 만드실 수 있고 원리도 만드실 수 있고 법칙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만들면서 삽니까? 원리와 규칙과 법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된 법칙, 원리, 이 자연계를 운행하는 이런 원리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거죠. 그리고 그걸로 피조세계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은 저절로 물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다음에 지질 역사, 이렇게 지층이 있고 화석이 있고 이걸 오랜 연대로 진화론에서는 과학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 지구를 물에 잠그는 어마어마한 물이 전 지구를 휩쓰고 가는 그런 지질학적인 대격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물과 함께 받은 그 심판 대격변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지층과 화석들과 지형들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지층, 화석이란 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디테일한 그 홍수의 설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기서 출발해서 과학적인 연구들을 해나갈 수 있고 그 내용들이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예, 홍수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듣고 있었던 그런 오랜 연대의 지질 시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훨씬 더 증거에 부합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적인 창조적 관점이라면 진화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무작위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무작위와 목적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우연과 혼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물질적인 반응에 의한 거는 비인격적인 과정이거든요. 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화는 무방향성의 진보를 말해요. 사실 이 두 말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긴 해요. 이게 그죠? 예, 무방향성인데 진보를 이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여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 질서와 생명이 있느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려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법칙은 그냥 원래 있었대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호등 규칙 하나 만드는 것도 서로 약속을 해야 되고 지적인 존재가 그걸 고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운행하는 이 놀라운 법칙들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다?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생명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물질로부터 나왔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법칙이 정교해? 어떻게 이런 우주가 설계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분들은
말이야, 우주가 무한계 있었어. 무한계의 우주가 있는데 그 무한계의 우주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정교한 법칙이 있는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왜? 무한계 중에 한 개니까 한 번은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아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지질시대 역사에 대해서도 그냥 점진적이고 균일적인 오랜 시간의 변화, 지금 천천히 변화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계속 그래 변해왔다라는 가정 가운데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쪽은 진화론 쪽이든 창조론 쪽이든 이 하나하나들은 다 증명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하나하나들이 다 그냥 전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위에다가 이론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은 증명될 수 없는 내용이고 증명된 적도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다 가정들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입니다. 자, 이 두 관점은 분명하게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창조론 교육은 우리가 언제부터 받았나요?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성경 배울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죠?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창조적인 그런 관점,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창조적인 관점이 명확하게 다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 계십니까? 아니고 진화적 관점하고 막 섞여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창조하셨다는 이 문장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가 있게 된 것,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를 말하지 기존에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물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몇 번 반복되냐면 10번이나 반복돼요. 왜 10번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종류대로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나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이유는 진화적 관점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데 종류 섞여서 살아요? 종류가 지켜지고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예요? 아니면 고양이이면서 개인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당근은 당근이고 무는 무잖아요. 장미는 장미고 개나리는 개나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만지고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진화론에 세뇌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고 지금도 그 종류가 지켜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세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섞으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 하나님이 138억 년 동안 창조하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섞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골라야만 되는 거예요. 두 견해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여세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은 진화론을 믿든지, 예,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계세요? 지금 마음속에, 그죠? 지금 이 말씀이 여세 동안 나 이 모든 거 다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놓고 너네 이거 안 지키면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명령을 쓰시면서 이거 새기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구라를 치셨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택해야 돼요. 둘 다일 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돼서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대요. 이 나가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 지금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 그 본문 자체에서 그냥 직역하면은 지혜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또 예수님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분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는 거죠? 창조하셨대요. 아주 놀라운 창조의 명공으로서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즐겁게 기뻐하면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의 과정이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기쁨과 영광과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그 산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냥 무작위적인 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나오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뻥 터져서 혼란 가운데 만드신 게 아니고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하자 얘기 나누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기뻐하면서 창조하신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인격적인 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구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은 한 번도 어긋나게 일관성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6일 동안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기뻐하면서 만들었어. 그리고 너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 이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내가 너희한테 부여했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일관되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든지 진화를 택하든지 두 개를 섞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적인 창조가 우리의 세계관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은 뭐냐면 노예요, 노. 왜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적지 않아요. 교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조직이에요. 조직성을 발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제 말을 믿으세요. 다 동의하시죠? 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교과서에서 오직 진화론만 배우고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성도들이 각계각층에 과학교사가 없습니까? 과학자가 없습니까? 과학교육자가 없습니까? 교육부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부 부처에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각의 영역에 다 있고 포진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진화론 교육만 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성혁명이 온 땅을 덮고서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세계관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는 항상 정복당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멈춰 있으면,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될까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정복 당하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싫으시면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은 너가 할 일이 있단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터닝 포인트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라는 거? 지금 내가 영적 정쟁의 한 복판에 살고 있고 내가 어느 편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맞아요? 성경을 옹호하지 않고 하나님 편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편일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유아기적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정복당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남아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진화론이 어떻게 세상을 지금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될 텐데요. 저 이제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1번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보시죠. 진화론은 시작. 진화론이 지금 제가 메커니즘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면 하나하나 주제를 더 다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진화론이 가설이고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립니다. 그런데 그 증명되지도 않은 그런 가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진화론이라는 이 과학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학문으로서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서구 사회가, 이게 다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구 사회가 자연주의라는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상으로 다 덮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활보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럼 자연주의가 뭔데요? 그죠? 자연주의라는 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이거나 뭐 이 말을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만, 이 말은 오직 물질적인 과정에 의해서만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물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네. 자연주의란 결국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할 때 뭘 빼고 설명하자? 인격적이고 초월적이신 분 누구예요? 인격적이고 초월적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빼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자라는 그 사상이 바로 자연주의인데 그게 곧 유물론이에요. 그 사상에 온 유럽이 덮였어요. 근데 그 배경은 이제 계몽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전체 우주가 마치 기계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정교하게 있는 기계. 자, 근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이분은 이제 과거에 살아셨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찝어서 설명해 놓았어요. 이 개념이라는 건 이제 진화론 말하는 건데요. 이 새로운 견해를 취한 과학자들이 다른 철학적 기반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철학적 기반이란 성경의 하나님, 그건 유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위에 서 있었었는데 누구만 해도요? 뉴턴도, 갈릴레이도, 케플러도, 파스텔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있죠? 그분들이 굉장한 발견들을 했잖아요. 그분들 다 성경 위에 서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1800년대 중반, 한 1850년대쯤부터 과학자들이 이 기반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딴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 말하고 이쪽으로 이 말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반 자체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뭘로 바꿨다고요? 자연주의로 바꾼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뭐는 빼고 설명하자, 초자연적인 것은 빼고 설명하자, 오직 자연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하자라는 유물론적인 전제를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왔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생명이 자연 발생이 돼서 된 것이 증명돼서 믿는 건가? 아까 최초의 세포가 나와가지고 그게 모든 생명체를 나오게 만들었다고 교과서는 계속 그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So in Louis Pasteur's day, there was this hypothesis out there that life just spontaneously arose. And so through a series of carefully controlled experiments showed life only comes from life. It doesn't just spontaneously emerge. And in some of his famous experiments with flasks and boiling them and curving their necks so things couldn't get in from the environment, he was able to show that when you treat it in such a way where you're excluding life to begin with and then just wait for life to happen, it won't happen. And evolutionists have accepted that for virtually the entire history of evolutionary life, except for
네, 지금 과학자가 뭐라고 말했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생명체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번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뭐 번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 목을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보니까 박테리아가 버글버글해요. 무슨 뜻이죠? 생명체가 바깥에서 유입되지 않는 한 아무리 물이 있고 온도가 적당하고 영양분이 있어도 생명체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유기물이 충분히 있어도 생존 조건이 다 갖춰져도 생명체는 아무리 미생물이라도 간단한 세포조차도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파스텔르가 입증했어요. 파스텔르는 성경을 굳건하게 믿는 과학자였고 당시에 진화론이 막 들불같이 퍼지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실험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실험에 대한 반론, 반대되는 예가 발견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는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명 속생의 법칙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생물은 생물에서부터만 나온다. 세포는 세포에서만 나오고 기린은 기린에서만 나오고 토끼는 토끼에서만 나온다 이 뜻이에요. 생물은 생물에서만 나온다. 이게 한 번도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딱 한 번은 예외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언제? 처음에 그 첫 번째 세포 만들어질 때는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질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증명한 거예요? 가설이에요? 가설이라니까요. 한 번도 그런 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조금 아직도 껄끄름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려요. 이분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DNA 구조를 밝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이고 그게 얼마나 정교한 그 정보들을 암호화해 놓은 분자든지 그 분자의 그 복잡성과 정교성이 밝혔으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게 이 지구에서 물질들이 그냥 저절로 조합돼가지고는 절대 그런 정교하고 복잡한 정보 물질이 생길 수가 없어 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거를 저절로는 못 만들어지니까 누군가가 만드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노벨상 받은 뒤에 그 편안한 노후의 모든 시간을 뭐에 빠져서 살았냐면은 외계 생명체 유입설에 심취해서 살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생명체는 지구에서 아무리 조건이 갖춰져도 저절로 안 만들어진다는 것을 과학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FO에 외계인이 타고 와가지고 지구에다 뿌려놓고 갔다는 이런 걸 가설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불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최고의 과학자, 노벨상 받은 최고의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생명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생명. 예수님, 그치? 좋아요. 항상 초등학생들이 제일 대답 잘합니다. 때가 안 묻었거든요. 생명하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하고 이 생명하고 달라요? 어때요? 같은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얻었어요. 예수님 없으면 죽음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서는 생명은 진화론적으로, 교회에 오면 생명은 예수님,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합쳐져야 된다. 성경으로. 보세요.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조론하고 자연발생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연발생설은 이미 100여 년 전에 파스텔르에서 가능성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어요. 이 조지 월드라는 사람도 역시 노벨상 수상자예요. 근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저절로 발생 안 돼. 판정 났어. 실험으로 다 증명했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창조라는 하나의 결론만 남는데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걸 믿기 원해. 생명이 우연히 발생됐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 증명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이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이 자연 발생한다는 거를. 그런데 교과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물질의 반응으로, 화학 반응으로 나왔다.
그게 마치 증명이 된 것처럼 계속 서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설이란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매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한 면을 취했다. 물질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주의 똑같은 말이고 유물론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래요. 자기네들은 유물론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물론 버리면 뭐 받아들여야 되니까? 창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 안으로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신을 못 들어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신은 그냥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오는 거 허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 교육하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잘 외워서 시험 잘 보고 점수 잘 받아. 그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이런 사람들을 이기죠. 그죠? 예, 우리 친구들한테 꼭 말해요. 적을 정복하려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유물론적인 전제가 우리에게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자체가 궁극적인 실체, 우주밖에 없고 우주 외에 초자연적인 존재는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을 결국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인생에는 계획과 목적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도 안 계셔. 그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죠? 도덕과 양심의 근거도 없어집니다. 뭘 따라야 되는지, 뭘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절대 기준도 없어져요. 다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맞아.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절대 기준을 파괴하고 있죠. 자연주의의 끝은 모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돼서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돼요. 왜요? 계획도 없어, 목적도 없어, 나의 정체성도 없어, 절대 기준도 없어. 그럼 인생에 남는 게 뭡니까? 그냥 즐겨. 순간을 즐겨. 이게 오늘날의 철학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진화론은 뭐를 떠받치기 때문에 문제냐면, 자, 아까 진화론은 자연주의 사상에 기반한 학문이다, 이렇게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진화론은 그 다음에 또 뭘 떠받치냐면요, 이 진화론 때문에 든든한 게 있어요.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철학을 발전시켜 왔어요. 자, 그 인간 중심 철학이 그냥 그리스에만 머물다가 이게 유럽 사회에 확 퍼지게 된 게 르네상스 때예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이 르네상스 때 인본주의 철학이 확 전 유럽을 거치면서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생겨난 사조가 바로 계몽주의인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이성이 그 위에 있는 건 거예요. 이렇게 그 계몽주의 위에서 그래? 그러면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다면 초자연적인 것을 굳이 개입시켜가지고 알 필요가 없겠네 라는 바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연주의가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자, 이대로 갔으면 아마 벌써 전 세계는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상 자체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살만하게 유지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종교개혁. 이걸 통해서 구교에서 신교로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이 사상들이, 성경에 근거한 이 귀한 가치관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계몽주의와 자연주의의 그런 파괴적인 속도를 굉장히 늦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화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시대는 종교 개혁 이후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것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철학을 따르는 자들과의 대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가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딱 깔고 있는 세 가지 가정이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지식을 거부해요. 이게 인본주의 철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즉, 내 이성이 모든 걸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나의 바깥에서, 이 우주의 바깥에서 오는 지식은 안 받아들여. 그건 거절이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뭔데요? 특별 계시죠. 그죠? 예.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이론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를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우리들과 생각이 같아지겠어요? 안 같아지겠어요? 일부분 조금은 뭐 양심에 의거한 것들, 그죠? 예. 그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깨닫는 것들 조금은 일부는 일치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존 듀이라는 이 학자는 미국의 최고의 교육학자이고 이 사람이 미국의 모든 공교육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가 다 모방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분의 교육 철학 밑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철저한 세속적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쓴 인본주의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1차를 1933년에 썼는데요. 쭉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1번, 2번, 3번, 4번만 볼게요. 인본주의자들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였으며 창조되지 않았다고 여긴다가 1번이에요. 여러분, 휴머니즘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카데미상도 휴머니즘을 잘 반영해야지 받잖아요. 근데 그 휴머니즘의 1번 선언문이 뭐냐면 우주는 창조되지 않았다. 2번, 인본주의는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며 무슨 뜻이죠? 진화된 우주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3번, 생명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혼과 육체 이원론 배제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혼 없어. 오직 물질적인 존재니까 육체만 있어. 그 뜻입니다. 4번, 인간의 종교적 문화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유산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단계적 발전의 산물이다. 말이 어렵지만 쉬운 말로 진화의 산물로 종교도 만들어진 거야. 문화적 진화의 과정에서 종교도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어떤 책이 유행했었습니까? 만들어진 신, 그죠? 리처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 신도 우리가 만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니까요.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의 선언문.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자, 또 이 인본주의 철학은 심리학하고도 아주 관련이 있어요. 모든 심리학이 나쁘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이 인본주의에 철저하게 기여하는 그런 심리학들이 있는데 시작을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가 바로 왜 이런 세속적인 그런 심리학을 만들게 됐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아주 철저한 진화론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인간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다루지 않고 영혼이라는 걸 아예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고요. 그리고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심리적인 어떤 에너지로 봤어요. 심리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심리적인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판단했어요? 이 프로이트는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적인 본능. 이 성적인 본능을 잘 충족시켜주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성적인 본능을 잘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라고 이렇게 성결정론으로 인간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결정론의 이 심리학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대학에서 가르쳐졌고 심리학의 기반을 이루었어요. 근데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건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세계관에 깔렸어요. 성적인 충족을 시켜줘야 사람은 행복하다. 이 이론에 너무 우리가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뭘까요? 성해방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적 본능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마음껏 성을 즐기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며 자신을 거룩하고 명화롭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련한 사람이에요. 성혁명, 성해방해야 된다는 걸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어릴 때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든 것, 동성애 성관계, 소아성애 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다 가련한 사람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론이 마치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사유가 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거룩한 결혼 제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네스코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시죠? 유네스코가 만들어질 때는 철저한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람의 운명은 매우 단순하게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최소 시간에 최대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왜 유네스코 철학이 진화론적 배경을 가져야 하며 왜 진화 개념이 이 철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이유이다.
말이 복잡하지만 유네스코는 진화론적 관점 위에서 이 모든 정책을 펴나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 왔을까요? 네, 계속 그래 왔습니다. 문화유산, 교육,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정책을 유네스코가 국제사회에 제시하는데 그 기저에는 진화론적 관점을 깔고선 얘기하는 겁니다. 유네스코가 최근에 포괄적 성교육 지침을 자꾸 국제사회에 뭔가 좀 압력을 가하죠. 이거대로 너희들도 성교육해. 니네 학교에서도 이거대로 성교육해. 이런 것들을 포괄적 성교육 지침이라는 걸로 제시해가지고 마치 이거 안 따르면은 문명국이 아닌 것처럼,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해하게 만들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고 그냥 한두 가지만 5세에서 8세거든요. 그런데 5세에서 8세인데 젠더와 생물학적 성을 정의하고, 아니 생물학적인 성, 남자와 여자만 있지 젠더가 또 있어요? 그거를 5세에서 8세부터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9세에서 12세인데요. 누군가 젠더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하게 만들래요. 네. 5세에서 8세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걸 가르치면서 성행위도 있다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5세에서 8세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9세에서 12세인데요. 자위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래요. 섹스를 늦추거나 섹스를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9세에서 12세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교과서가 이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이번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떠받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은 세 번째, 파멸적인 이론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이거는 이미 역사 실험에서 다 드러난 사실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나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다윈이 적자생존 이론을 구상해서 진화론을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필히 생존 경쟁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일의 해켈이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물질과 에너지에서 이 모든 게 나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선택 이론을 그냥 과학적인 어떤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생물들도 생존 경쟁해가지고 살아남더라. 인간들도 종족끼리 생존 경쟁해가지고 더 우월한 종족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선택받은 소수만이 번성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다윈의 이론을 그대로 사회 이론에다가 적용한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에요. 무능한 자의 궁핍, 게으른 자의 굶주림, 강한 자에 의해 밀쳐진 약한 자는 크고 거시적인 자비의 법칙이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말이 되게 오묘한데 이렇게 무능한 자가 궁핍해가지고 빨리 죽고 약한 자가 빨리 죽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차피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비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려 했던 적자생존은 다윈이 자연선택이라고 했던 것이며 생존 경쟁에서 가장 좋은 종족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럽의 지성사회를 장악하게 돼가지고 이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과 적자생존과 생존 경쟁이라는 이 원리를 사회 이론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이론들이 퍼져나가고 그런 정신세계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뭘 받아들인 거예요? 히틀러가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내가 강제적으로 진화를 좀 빨리 일으켜야 되겠다. 부적합한 종족은 내가 아예 멸종을 시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봤을 때는 독일인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유태인은 가장 미개한 민족이라서 그 민족들을 그냥 강제로 다 처형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600만 명이 학살이 되고 그리고 다행히 이게 종전이 돼가지고 이게 그대로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인종 오염자 명단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요.
2,200만 명을 이미 학살했는데 발견된 약은 1억 명 이상을 약으로 그냥 약만 먹으면 죽는 그런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1억 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약이 공장에서 발견이 됐죠. 이 일을 누가 했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헤켈이라는 사람이 이 나치당에 들어가서 이런 약을 개발하는 이런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사람은 다윈의 사촌 동생인데 뭐를 만든 사람이냐면은 우생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만 남기고 유전적으로 미개하고 뭔가 덜 떨어지고 신체가 부자유하고 이렇게 그래 보이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생학을 만들었고 그게 진짜로 실행이 됐어요. 유럽에서와 미국에서. 그래서 백인 위주로 인종을 개량해야 된다는 이런 백인 우월주의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강제로 이렇게 단종을 시켰고요. 독일에서도 이것 때문에 200명만 이상을 그 신체가 좀 부자유하거나 이렇게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을 그냥 강제로 처형을 하게 됐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윈의 생존 경쟁을 계급 투쟁으로 바꿔서 사회 경제학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칼 막스예요.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 겁니다. 분명히 말하죠. 엥겔스, 다윈과 함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엥겔스는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한 뿌리다. 뭐가 뿌리예요? 유물론이 뿌리예요. 그 유물론, 자연주의에서 과학적으로 나온 게 진화론, 사회 경제학으로 나온 게 막시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다윈의 이론과 마르크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레닌은 소련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스탈린과 함께 6천만 명을 학살하면서 공산혁명을 일으켰죠. 또 진화론을 국가의 초석으로 여겼던 마오쩌둥은 자기 민족을 8천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파멸적인 이론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학살하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진화론을. 인간은 그냥 물질이고 생존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종족만 살아남으면 된다. 더 나은 것만 살아남기면 된다.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맞지 않아. 맞지 않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가정과는 그러니까 정상일 수가 없죠. 왜요? 유물론에 근거하고 진화론에 근거하니까요. 그래서 칼 막스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결혼은 개인적인 매춘이다. 이렇게 굉장히 결혼을 폄훼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천박하게 만들었고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법이 뭘까요? 분배해주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공산주의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배를 평등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 안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만든 법이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간통죄를 폐지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들어가면 이런 법을 만드는 걸까요? 그죠? 지금은 공산주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칼 막스가 만든 그 막시즘에 프로이드가 만든 성해방 이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요. 네오 막시즘,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즉 노동자가 부르주아 계급을 투쟁해가지고 전복시켜야 된다는 게 칼 막스의 이론이었다면 그게 먹히지가 않았잖아요.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성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집어넣어서 성으로 억압을 당하는 자가 성을 억압하는 자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성을 억압한다는 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해방과 자율성, 즉 너네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성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돼. 이런 논리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성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니까 자꾸 아이들을 왜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혁명을 일으킬 말하자면 혁명의 홍위병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 성혁명 교육을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자꾸 이 내용을 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급진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공산주의를 지지해주는, 같이 혁명을 일으킬 기존의 권위적인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런 일을 같이 할 그런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서구 기독교 사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성경과 교회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루카치라는 사람은 헝가리의 문화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와 가정,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그죠? 해체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급진적 성교육을 실행을 진짜로 한 거예요, 헝가리에서. 이렇게 문화 막시즘은 사회주의 폭력 혁명이 아니라 문화 교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지금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몰리게 된 겁니다. 서구 문명을 해체하려고 한다, 즉 교회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위리겐 웰커스라는 스위스의 최고의 교육학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미 이제 서구 사회는 이걸 한 거예요. 60년대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적용을 한 거예요. 교육에 적용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폭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교육학자가 방문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서 얻은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독일제래요. 성혁명, 소아 성애도 조기 성교육 사상도 다 독일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자위행위 조기 성교육을 기획했던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이것도 헬무트 베커와 아도르노 독일 비판교육 이론 그리고 프로이트 막시즘의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 다 독일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이트 막시즘, 그죠? 성해방을 주장했던 프로이트와 공산혁명을 주장했던 막시즘을 결합시켜가지고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아성애적인 조기 성애화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나친 성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생각밖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을 억압하는 부모나 교사를 막 반항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학자로서 비판하는 르네 지라르라는 기독교 학자이면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적인 학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새로운 이교가 바로 그 성혁명을 일으키는 문화 막시즘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그런 기독교의 윤리를 참을 수 없는 폭력으로 추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가 많이 발생됩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육체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너는 지금 폭력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벌금을 내야 돼.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점도 지적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아시겠죠? 이 문화 막시즘의 그 흐름 사상 속에서는 우리처럼 성경을 믿고 절대 기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폭력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일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 집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혐오 집단이 되는 거예요.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치지도 전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이교는 무한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 성해방을 계속 주장하니까요. 그러므로 이 만족을 가로막는 모든 금기, 결혼 전에는 성관계하면 안 돼, 어릴 때는 성관계하면 안 돼, 이런 금기, 이걸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지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런 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심해지려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놓고 안 바꾸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교육부가. 그런데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정말 성해방을 하면은 인류가 행복해지나 안 해지나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연구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언윈이란 분이. 증명되길 원했겠죠. 성해방시키면 정말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구했는데 참혹하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거예요. 80여 개의 그런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민족들의 문명사를 연구해 보니까 성적 정절을 가치 있게 여겼던 시절에는 발전을 해. 그런데 성적 정절이 무너져서 성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그 문명이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언인에 의하면 인류의 기록에는 한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혼전, 혼후의 성적 절제를 무시하는 전통을 수용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유지했던 사례는, 즉 문명을 유지했던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성해방 이론은, 성혁명 이론은 인류를 뭘로 끌고 가는 거예요? 파멸로, 우리나라를 파멸로 끌고 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건데, 그런 모든 밑바탕 되는 사상에는 진화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까서 보면 유치합니다. 진화론도 유치해요. 막시즘도 유치해요. 성해방 이론도 사실 까고 보면은 유치해요.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게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로운 이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죠? 별에서 온 우리, 이렇게 진화적인 존재,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배우면 그 이론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하나님의 형상에서 원숭이 형상으로, 거기다가 이제는 우주 먼지 가스로 우리 존재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모든 교과서와 미디어가. 자,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정말 심각한데 이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뭘 하냐면은 진화론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복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보세요. 진화론은 수십억 년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나왔다고 가르치는 이론이죠. 맞습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죽음과 멸종이 반복됐다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이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건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따지면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일으키시다가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나요? 혹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십억 년 동안 죽고 멸종하고 이게 반복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또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는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미 죽는 존재로 출현한 거잖아요.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러면 죄 지어서 죽게 된 게 아니네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죄와 죽음은 무슨 상관인가요? 죄랑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은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가 돼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면은, 인간이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나타났으면은, 그죠? 사실은 진화론 안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복음을 파괴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가르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음의 방법으로 죽음과 멸종이 반복되다가 인간이 나오게 창조했다. 만약 이렇게 되려면은 죽음이 선한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한 방법으로 창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죽음이 선한 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죽음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래요. 왜요? 같이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한테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음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죄의 게임에 빠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는 이게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멸종이 반복되다가 인간이 나왔다고요? 성경과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화론과 성경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진화론은 성경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유신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서 진화론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미국 단체, 제일 큰 단체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조셉 뱅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요. 진화론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잠깐만 가보세요. 이상하지만 진화론이 사실인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이 의문이 되겠죠? 창세기 1, 2, 3장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셔서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인간은 그냥 완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좀 멋지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다른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진짜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를 속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주장하는 거 아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주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관점을 도입하려면 창세기 1에서 3장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은 그대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경 해석은 뭐랑 안 맞아요? 진화론과 안 맞아요. 그럼 진화론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진화론을 택하고 성경의 해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과 양립이 가능하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자기 아들을 피 흘리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교묘하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교회의 성도네 하면서 교회 안에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니까, 유명한 대학의 교수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무슨 이론이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복음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미국 사례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나라에 이미 이런 단체가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진화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에만 진화돼서 인간이 나오지 않았겠다. 이렇게 큰 우주에 어딘가 다른 행성에 또 지적인 존재가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에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다른 행성에도 예수님을 보내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육신이 다수 성육신이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이론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젊은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왜요? 진화론을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저희같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걸 걱정해요.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대요. 이게 제일 틀린 말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과학일 수는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니까. 그렇지만 과학적 사실은 아니에요. 검증된 사실은 더더욱 아니에요. 자, 결국 진화론은 다른 복음을 만들죠. 그죠? 예, 다른 복음을 만들어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분들은 성경책 안 읽나 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런 거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막 터질 듯이, 그렇죠? 예, 복음으로 꿈틀꿈틀해야 돼요. 죄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기원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었었는데 사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게
유물론을 이렇게 주입받는 시대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믿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진리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을만 해서 믿고, 이거는 검증돼서 믿고, 이건 증명돼서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진화론과 인본주의는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인간 자신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모세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야.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남겨놨는데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창세기 1장, 2장, 3장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모세가 기록한 거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믿지 않으면 너는 나도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말 부끄러워서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온갖 나쁜 열매들이 진화론적 간접 위에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이미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언제 이걸 깨부수나. 예,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진화론이에요. 얘를 무너뜨리면요,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근거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창조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어떤 건지 이 세상을 창조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진화가 왜 틀렸는지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걸 안 하면 절대 이런 이론들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계속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계속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만 무너뜨리면 다 되나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사실로 가르쳐야 돼요. 가설이나 신화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야기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고대의 어떤 전래 이야기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창조하신 것과 말씀대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역사적 사실이고 내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그걸 복음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이 영광스럽게 느껴지도록 어디 가서도 그 복음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와 유물론 세계관 그 위에서 싹 틔우고 있는 진화론과 여러 가지 철학들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복음을 파괴시키고요, 인간성을 파괴시켜서 매우 파멸적인 이론들이 이 사회를 뒤덮게 만듭니다. 이미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정확무오한 성경 그 위에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반듯하게 갖추고 그 위에서 창조신앙과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고 믿고 알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엄밀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도 맺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 곳은 다 그렇게 됐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세상은 여기에 먹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세상은 영혼 구원,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외치는 사람들 다 누굽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외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같이 깨어야 합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때 지식이 뭘까요? 중국어? 수학? 영어? 이거 몰라가지고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 말씀 버리면 내가 누구를 버리겠대요? 네 자녀들을 버리겠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아이들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책임은 아비와 어미에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법, 그런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육부가 변해가지고 그거 해줄까요? 우리 세금으로? 아니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헌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 흉악한 세상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회복을 위한 수고를,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귀한 중부 명성교회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전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긴 강의를 아이들도 같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소망이고 여러분이 정말 생명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기도의 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에너지, 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요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배우기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들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가르치고 다양한 교육들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힘써서 같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당장 불거져 있는 당장 2022 개정교육과정 12월에 통과되면은 그것들을 교과서 만들어져서 이 아이들 지금 7년 동안 배워야 돼요. 그럼 끝나요, 끝나. 얼마나 독소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전 지금 과학만 얘기했지만, 진화론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미 진화론 진짜 오래된 문제잖아요. 100년도 넘은 문제잖아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사회, 국어, 보건, 기술과정 모든 교과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랬죠? 2009년에 큰 게 몰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지금 큰 게 몰려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팠어요. 진화론이 왜 틀린지, 창조가 왜 맞는지.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모든 그 크게 다가왔던 것들이 모든 교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막지 않으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이 요만할 때 막아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을 때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은 에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져요. 더 막아야 될 게 더 많아져요. 지금 안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존재할 수 없을걸요. 너무 힘들어서 불 파고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막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하는 귀한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